오늘은 성경을 좀 펴셔서 성경을 펴놓으시고 한번 메시지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같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명절이 되면은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또 조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들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참 부모님을 쏙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네 형제 중에 막내인데 저희 네 형제를 보면 어떤 이는 아버지를 닮고 또 어떤 이는 어머니를 쏙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의 아이들, 조카들이죠. 조카들까지 쏙 닮았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된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명절에 부모를 닮은 자녀들 또 그 조카들을 보면서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건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닮는 거야? 라는 아쉬움들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명절의 끝자락에 평소 요한 1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가정을 살펴보면서 그 아버지의 그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가정은 먼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을 묵상해 볼 때 그렇습니다. 특히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모습을 살펴보면 갈렙은 먼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4장 7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갈렙은 성실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여기 성실하다 그러면 우리는 부지런하다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기 십상입니다. 부지런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부지런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뜻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에 보면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는 보면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보고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마음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40세에 가나안을 정탐할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로 12명 가운데 1명으로 그는 참여합니다. 나머지 10명은 현상만 보고
가나안에는 거인이 살고 또 성은 너무나 튼튼한 것이기 때문에 점령할 수 없다고 보고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특히 갈렙은 믿음의 마음으로 보호를 합니다. 비록 그 성은 강하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밥 좋아하는 사람처럼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는 이번 명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을 추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참 부지런한 분이셨다. 평생을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도 길렀던 부모님이었다. 그 부모님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우리가 닮았다.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모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자식을 길렀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잘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 저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는 한 분은 떠나시고 한 분은 말씀을 못하시면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님이 마지막 가시기 전에, 특히 어머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말문을 닫으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저는 매우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부모를 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큰 복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믿음의 부모를 두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아주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14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본문에는 이 갈렙이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40세에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에 지금 8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45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동역자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또한 충성되이 보필하는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2인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2인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45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이 충성된 사람, 그가 갈렙입니다. 정말 저는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충성됨은 신앙의 선후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배웠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것을 항상 그리워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20대, 10대 때는 좋은 공동체에서 선배들, 후배들을 만나면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들을 보기만 하면
보기만 해도 참 그들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다. 정말 한결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구나.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나서는 30대부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정말 충성된 목사님들이셨어요. 한 교회를 20년, 30년 동안 붙박이로 섬기는 사람들이셨으니 그야말로 그 충성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의 동료들을 통하여서 선배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충성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고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없다면 나는 희망의 교회를 세운 이상 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 교회에서 내가 충성을 다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섬기는 가정의 자녀들도,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도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될 줄로 믿는다. 마음에 기도하면서 또 다짐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해서 내쫓지 않은 이상 저는 다른 데로 가지 않겠습니다. 네.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저는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갈렙은 도전정신, 개척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는 지금 85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85세의 노인인데도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먹고 마셨으면 좋겠다, 이제 너네들이 해라,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도전하고 개척해 들어가는 이 갈렙의 아름다운 도전 정신을 만나게 됩니다. 15장 13절과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낙이라고 하는 사람, 세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낙은요, 거인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과거에는 이 가나안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헤브론에는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거인들이 살았던 성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85세의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헤브론에 있는 그 강력한 3명의 거인을 쫓아내는 위대한 성과를 이룹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헤브론에서 갈렙이 3명의 거인을 내쫓아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인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점령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성읍으로 유명합니다. 헤브론은요, 해발 약 1000m 정도에 있는 고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말한다면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산지 지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이 헤브론에는 거인이 특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의 많은 땅을 점령했고 굳이 저 산지를 점령할 필요가 있나? 그냥 이 평지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렙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여기에 있고 특히 이 헤브론에는 조상들의 묘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한꺼번에 이 헤브론에 묻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조상들을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갈렙에게 있는 한 이 헤브론은
반드시 점령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85세의 노익장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그는 도전하고 개척하여서 결국에는 그 땅을 얻는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갈렙 아버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받은 복이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는 세 가지의 복을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다면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세 가지의 복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기를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갈렙이 받았던, 갈렙의 가정과 후손들이 받았던 세 가지의 복은, 첫 번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이 갈렙은 우리가 기억하듯이 본문에서 살펴보듯이 45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으로서 늙어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전할 줄 아는, 그야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청춘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청춘의 세월을 85세가 되었는데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비전이고 꿈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내가 살아생겨내 주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도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85세가 된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3명의 안악자손 거인을 쫓아낼 정도로 왕성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려고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100명 중에 60%, 60명 이상 건강보조식품을 먹는다라고 뉴스에 보도되었더라고요. 홍삼 먹고 비타민 먹고 운동하고 건강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들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맛있는 건강보조식품, 건강에 좋으라고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합니다. 명절에 혹시 여러분 스트레스 받은 분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오늘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다시 주워 담고 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왠지 가족을 만나도 허전하고 왠지 가족을 만나도 좀 아쉬움이 있고 허전함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육체도 건강한 채 돌아가서 남은 생에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렙은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렙과 그 집안이 받은 복은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헤브론을 결국에는 이 갈렙이 점령했다고 그랬는데 헤브론을 점령한 이후에 또 다른 성읍을 갈렙은 도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또 다른 성읍은 기럇세벨이라고 하였는데 기럇세벨에서 갈렙은 자신의 조카이자 온니엘과 함께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도 또 점령에 들어갑니다.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의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을 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헤브론을 나중에 갈렙은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성읍으로 내어놓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 서쪽과 동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살았는데 그 중에 도피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살인을 범한 자, 실수로 살인을 범한 자가 그 성으로 도망을 가면 그 사람을 그 성 안에서 끄집어내서 잡아 죽일 수 없게 하는 제도였는데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였죠. 그런데 그 도피성을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이렇게 6개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헤브론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즉 갈렙은 자기가 헤브론을 취하고 나서 자기가 거기에서 계속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벌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힘들게 번 것을 내어놓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또 다른 성읍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받았던 두 번째 복은 바로 약속의 땅을 점점 점령해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점령해 가야 할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점령해 들어가야 할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그냥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영적으로 점령해 들어가야 될 영역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믿지 않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일 수도 있고 형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누군가 얘기했듯이. 그러니 함께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선물도 사주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뭐 교회 다니자고 얘기도 하지만 교회 다니는 인간들 다 그렇게 이기적이라고 욕도 먹고 바가지로 먹고 대패로 먹고 막 그렇게 먹으면서도 아유 저 인간 속으로는 내가 그냥 확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포기할 수 없는 게 형제고 부모고 자녀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야말로 누군가 표현했듯이 뼈가 뽀사지도록 섬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희망의 교회가 이 고양동에 세워지면서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양동 이 지역과 주민들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곳에 털을 내리게 하셨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고양동 노풀고 볕양, 고양동 고양시에서 가장 햇빛 잘 드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낙후된 지역이죠. 가장 소외된 지역이기도 하고 무덤 많아서 그런지 아직도 뭐 지신밟게 하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런 동네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동네. 그렇지만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포기할 수 없고 반드시 영적으로 점령에 들어가야 될 동네가 이 동네 고양동과 주민들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또 충성됨으로 또 도전하고 개척하는 정신을 가지고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들이 점점 더 넓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점령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영적으로 점점 더 많은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갈렙의 집과 그가 받은 마지막 복은 자손의 복입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이 갈렙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해 또 다른 도전을 할 때 갈렙 옆에서 갈렙을 도왔던 조카가 나옵니다. 그 조카의 이름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카였지만 갈렙이 기럇 세벨을 점령해 들어갈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딸을 그에게 주겠다. 뭐 이런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그러면 조카를 사위로 삼은 거네요. 성경이 그냥 콩가루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 온니엘은 조카였지만 삼촌을 빼다 닮았습니다. 삼촌이 옆에서 삼촌 옆에서 온니엘 이 조카는 평소에 삼촌이 믿음으로 살고 삼촌이 충성된 모습을 보고 삼촌이 개척하고 도전하는 모습들을 아마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삼촌의 모습을 배우면서 보고 느끼면서 이제 나도 삼촌처럼 도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기럇 세벨을 향하여서 도전했고 승리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온니엘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흑기에 빠져드는 때가 찾아오는데 사사기죠. 사사 시대에 첫 번째
첫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 삼촌의 그 조카가 돼요. 저는 이게 갈렙이 받은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카 둔 삼촌이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런 삼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숙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가장 기억하고 행복하게 들었던 말 한마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조카들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결혼을 안 한 조카들이 이제 모두 다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결혼을 안 한 조카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배우자를 얻어야 되는데 부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 부인을 얻을 때 숙모 같은 부인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명이나.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그 숙모가 누구겠어요? 이 집사람. 네, 집사람 같은 사람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어땠을까요, 제가? 흐뭇하죠, 뭐. 흐뭇하죠, 뭐. 그래서, 그러려면 저는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 그러려면 너희들이 충성되게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너희들이 도전하고 개척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갈렙은 멋진 조카를 결국에는 두게 되었어요. 가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갈렙의 딸 악사가 등장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악사라고 하는 딸이 출가를 합니다. 결혼을 하는 거죠. 이제 온니엘과 결혼을 하면서 집을 떠나갈 때 아버지에게 밭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밭을 구할 뿐만 아니라 윗샘물과 아랫샘을 구하면서 아버지에게 샘물, 요즘으로 말한다면요 큰 재산인데 옛날에 이 정말 물이 없는 시대에 샘물 하나만 둔다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아버지에게 구하고 아버지는 이 딸에게 그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떼어줍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계 혈통이에요.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대부분이지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그 딸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딸들이 받은 재산이 나와요. 즉 아버지를 닮아서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그 딸인 거예요. 저는 이 딸의 모습이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이십니까? 그렇다면 갈렙과 같이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 도전하고 개척하는 정신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장수의 복을 받고 또 약속의 땅을 점점 정년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자녀입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들 중에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충성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셨고 그 도전하시고 개척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그분을 형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오빠로 모시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후손들과 저의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 끝자락에 있는 이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의 신앙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